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7절, 단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해도 변함없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연구하고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는 가장 큰 신앙의 묵상의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참 신비로운 주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이시기도 하고 또 친히 참된 성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친히 온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이게 참 놀랍죠. 오늘 오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겠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갈등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걸림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떠한 비결로,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셨겠지만 그분도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한편은 어떻게 이 죄를 이기셨을까? 죄의 유혹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저런 건 죄가 아닐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가차가 없으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이거 엄청난 욕이거든요. 강력한 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어떻게 저게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시간씩 3번에 걸쳐서 기도하죠. 이 잔이 그냥 이 고통의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거를 그냥 딱 마셔야지 이거를 그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이거 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게 꼭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좀 거절하는 것 같고 조금 회피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죄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배워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살으셨던 그 이 인생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 되고 그분의 언어가 우리 언어가 되고 그분의 고민이 우리 고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의 그 성품에 그분의 인격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거든요.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도 아까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들도 저도 목사님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목사님 저는 죄가 없을까요? 장로님은 실수하지 않을까요? 권사님들은 완벽할까요? 예수님조차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삶의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탐욕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이 유혹을 받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아주 소중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기도 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떤 통곡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죠. 심한 통곡. 보통 통곡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채찍으로 맞고 이런 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심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인간들 앞에 벌교벗겨진 채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거는 감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그거를 지고 싶지 않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꼭 가야만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할 때가 있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부부간에도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꼭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분명히 뭐 이를테면은 운전에서도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중앙선 침범했으면 100%겠지만 그게 아니면 되게 7대8 7대3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부간의 다툼이 분명히 저 사람이 7이고 내가 3인데 억울하잖아요 이게. 근데 분명히 기도를 하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사과가 왈칵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거, 어찌 보면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걸 다 짊어져야 돼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이게 만나게 되는 십자가잖아요, 이게. 그죠? 그때 그냥 안 해버려. 하고 싶은 말 솔직히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막 여보 미안해 그러면은 만약에 옆에서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부부간애들 나와서 참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7절 먹고 내가 3절, 이 사람이 더 잘못했어도 기도하면 네가 사과해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어떻게? 근데 갑자기 그럼 처음부터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분노가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해요. 따라서 그때가 오늘 오전에도 그때 나오잖아요. 이때 이게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일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여보님 우리 한번 해보죠. 여기 계시면 여보님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지만 그도 상대편도 솔직히 다 알아요. 사람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하고도 상대편이 미안하다고 하면 자다가라도 손을 잡아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말 탁 해버리고 너는 잘했어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싸움은 이기겠죠. 그럼 분명히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김치도 좀 뒤적거리고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고 이런 일이 내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꼭 반찬을 맛있게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잖아요. 왜 죄가 없으셨냐? 그 비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분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너무너무 십자가가 지기 싫.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저걸 쫓아내버려? 저 직원이 자꾸 까부는데 쫓아내버릴까? 쫓아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이. 주님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막 심히 통곡하고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분노를 폭발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잠언 10장 18절에 나와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미움을 감추면 상대편을 미워하면서도 그걸 감추고 막 착한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하백교회에 막 훌륭한 막 장로님인 척하고 막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것이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이다.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면 공격이 되겠죠. 당신 미워 죽겠어. 그러면 너는 더 미워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이렇게 진정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이게 성령의 부흥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흥이 또 와요? 호사다마라고 마귀 역사가 또 들어와요. 그럼 분명히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우리 하백교회는 그만한 역량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딱 손에 잡히거든요. 전체가 다 옥토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심령을 잘 돌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정말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추수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개 권사 모두 다 왔어. 그러면 주님 하백교회에서 그렇게 일곡동, 삼각동, 매곡동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제가 전도역에서 왔죠. 그러면 저 멀리서 권사님 왔어요. 그때 다 그냥 교회도 확 안 다녀버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다 내가 막 별 소리를 한 걸 다 들어주고 안아줘서 내가 그 바람에 하백교회 이렇게 정착을 해서 천국까지 왔어요. 내가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 권사님 눈물 좀 닦아주세요. 저분 정말 고생 많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명예 좋죠. 물질 좋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 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거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내 배우자부터 자녀부터 하백교회에 오게 될 그런 초신자들의 마음을 그 훈련받지 않고 입이 거칠고 언어가 사나운 사람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갈기갈기 찢겨야 돼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느 날 막 말짓을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쫓겨난다거나 군대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지휘관한테 불려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혼내기 전에 아가 내가 얼마나 꿀밤만 내주고 싶어. 야 이놈 자식아 너 예배 잘 드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있는 걸 주님께 다 토해내면요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언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빠가 앞으로 더 기도할게. 힘내. 네가 실수했지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외면해도 아빠는 너를 믿어요?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겠어요. 딸이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겠어. 내가 저런 아빠한테 내가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내가 저런 엄마를 위해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나를 이렇게도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실망시키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지.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 숨겨진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레리 크랩이 쓴 영적 가면을 벗어라. 인사이드 아웃. 안에 있는 것을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꺼내고 주님 앞에 슬픔도 꺼내고
모든 고통을 다 꺼내서 주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수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는데 이걸 예배를 드린 건가? 마른 건가? 왔다가도 이게 내가 뭐 들어왔지? 집에 가도. 여러분 음식도 그잖아요. 예배는 영적인 음식이거든요. 먹고 나면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땀을 쫙 흘리고 말이에요. 이래야 밥 먹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나 자신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 토로하지만 근데 날마다 맨날 나 생각만 신세한탄하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따라서세요. 중보기도.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른 우리 하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돌아보시면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하백교회 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요. 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마음이 방황해 왔다는데 꼭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가면은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사람 딱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말기라는데 3년만 더 어떻게 안 되겠어요? 막 몸부림을 쳐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 치면 나도 모르게 막 흐느껴지고 하나님, 저렇게 좀 살려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하백교회와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근데 마음에 됐다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저들이 보이는구나. 됐다 이제 가자. 일어서라. 딱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죄를 짓게 돼. 누구든지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짓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래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라도 다 벌려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는 좀 더 성장되기를 소원하는구나. 하백교회가 더 이상은 내 가정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많은 길을 잃고 교회에 꼭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까지라도 품기를 너희들이 소원을 하는구나. 하백교회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격동하는 그 감정과 그 아픔과 분노까지라도 미움까지라도 갖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주님, 나 이런 감정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주세요. 멀리 갈 거 없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저 성도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로 내 마음을 더 넓게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차만 한 잔 마셔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 후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이 신앙의 간증을 들어주고 교류하면서 흘러가는 그 성령의 교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 크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그리고 하백교회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 조금 꺼주시고요. 한 3분만 기도하죠. 우리 음악 좀 주시고요. 컴퓨터로 해주셔도 더 좋고요. 한 3분만 뭐 기도하냐면 여러분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뚫어져야 돼요. 우리 하백교회가 기도가 너무 많이 막혔어요. 좀 뚫어져야 돼요. 뭐가 창피하세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했다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을 하고 옆에서 막 제자들이 놀렸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뭘 이렇게 울었어. 그죠? 우리는 오죽해야 될까요? 우리 하백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만 가도 주님 하면 눈물이 떨어지고 밥을 먹다가도 주님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일을 하다가도 일의 현장에서도 막 어깨에 춤이 추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좋고 하백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3분 정도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그런 격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압도하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메말랐던 그 기간만큼 우리를 성령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입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닫혀있던 기도의 입술이 활짝 열어져 삶의 연상에서도 걸어가다가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잠을 자다가도 꿈에라도 조차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내 구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랜 세월 맺혀있는 감정들을 터뜨려 주시고 보름과 같이 맺혀있는 굳은 상들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백교회가 성령의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고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을 이곳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기간 동안 저를 여기에 세우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흠과 흠결이 많은 저이지만 주님 아름답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로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상처 만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아와 같이 두지 마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베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놀라운 간증으로 우리들의 심령 주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가득하여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자국에 손을 넣으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이 다음에 천국에 만나실 때 우리 하복교회 성도들 다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또 다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주님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높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는 심령이 하나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이 득하지 않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바 사랑을 주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주님께 보답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하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을 켜주시고 이제 예배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 53장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백교회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